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로운 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주일 첫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1부, 2부, 3부를 나누니까 1부는 좀 소홀히 해도 되고, 또 3부는 아주 잘 드려야 되는, 또 3부를 드려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예배에 오신 분들이 더 귀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7시에 찬양을 하려면은 적어도 6시에 오셔서 준비를 했을 것 같고, 또 집에서는 5시나 5시 반쯤에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분들의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한 번만 하라고 하면 되는데 1년 내내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또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우리 최문석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장로님, 참 어렵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대표 기도를 제가 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해보지도 않았고, 또 평신도 주일은 평소하고 달라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그냥 평소처럼, 평신도 주일이니까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 귀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봉사부장 박수철 장로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장로님들이 순서에 의하여 주일 설교를 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참으로 부담감이 크고 어려웠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과 잠언서를 참으로 즐겨 읽으며 삶의 지혜와 힘을 얻기에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9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여지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사람이 호흡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또 그 호흡이 유지될 때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또 미련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지혜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의 삶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두뇌가 빨리 회전하는 사람, 또는 센스가 있는 사람, 사람이 눈치가 빠르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서 일을 하게 되면 매우 서투른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또 미련하다고도 평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식을 지혜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은 배우고 공부하면 되지만, 지혜가 부족한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방법이지만, 지혜는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는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께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잠언서 서두에 있는 1장에서 3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서 아무리 두뇌가 빠르고 많은 지식을
통하여 부와 명예와 힘을 우리가 축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을 또한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아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인 줄은 알았지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경외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범사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의 찬양을 우리 복음 찬양대가 해주신 것 같이 우리는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찬양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계시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이 지혜자를 아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뭡니까?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판단력이고 분별력이고 창의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말인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능력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복잡한 염려와 걱정과 경정 속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자유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를 때, 삶이 다를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되게 받게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과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석학이신 올해 102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저서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을 보면 이분이 참 신앙인이며 본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콘서트에 오셔서 약 2시간 정도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 조금 더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애쓴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건강의 비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무슨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아니시고 또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글 쓰는 분이신 석학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이 말과 행동을 일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존경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크든 작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족해지길 바라고 있기에 열심히 산다는 것이 때로는 욕심이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할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욕심인 것이죠. 욕심이란 것은 적다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더 갖지 못함에 대해 피폐함을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불만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 기준 높이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욕심의 크기를 조금만 줄여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나의 욕심의 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염려가 클 때, 걱정이 클 때, 두려움이 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복을 덜컥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희로애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이 있기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건강도 위협을 하게 되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과 평강, 여호와의 샬롬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지혜자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있는 고생, 사랑 있는 희생을 더할 때 지혜로운 삶,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받는 인생보다는 주는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60여 년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 어린 초등학교 시절은 교회에서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공책도 주고 또 사탕도 주고 과자도 줍니다. 선생님들이 또 율동도 해주시고 해서 참 재미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던 시기인데, 중학교를 미션 스쿨로 가게 되면서 과목 중에 성경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음악 선생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숙제를 안 해오면, 제가 음악에 좀 자신이 없거든요. 이 콩나물을 보고 그 음계를 외우는데 참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음악은 매일 빵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목사님이신데 이 자를 가지고 손바닥을 때려요.
그는 이제 화가 나서 아니 목사님이 사람을 때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참 반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미네림 목사님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사실 여 목사님으로는 거의 뭐 말씀으로는 거의 최초 때 목사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후 조영기 목사님의 저서를 탐독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령 체험을 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또 산기도도 다니고 또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하여서 교회에서 북치는 소년으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은 아버지의 그릇된 생활로 모든 것을 탕진한 가정으로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이었기에 저희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물질에 대한 욕망은 남다르게 클 수밖에 없었기에 이러한 경쟁에서 늘 감사하며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더 오르려고 할 때 번번이 예수님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의 발목을 잡으셨어요. 성령님이 잡으셨어요. 주님이 조금만 눈 감아 주시면 세상에서 한몫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회가 있었고 조금만 가서 윗분들한테 비비면 충분히 좋은 자리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양심의 소리와 성령님의 저지로 그때마다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원망도 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구한 내게 하나님은 정말 신기할 정도의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자와 경영자로서 회사와 지역 교민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며 높은 연봉도 받으며 주변의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또 교만도 함께 있었던 시기에 교회 건축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지인과의 사업에서 사기를 당한 이후 많은 재물을 잃어버리고 그 고단하고 치열했던 삶을 되돌아보며 속절없이 지나온 세월을 성찰하면서 내려놓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내려놓는다는 것은 욕심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후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장로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으려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도록 애쓰고 있지만 이게 그리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딱 한 사람한테 늘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 누굴 것 같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집에서는 밖에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집에서는 혼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혼나며 사는 것이 제 모습인데 이게 참 사실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욕심을 비우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지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증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고 살게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요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면, 어리석고 미련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지혜자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는 자는 명철과 지략을 얻고 많은 해를 누리며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또 여호와께서 또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로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고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